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로 이제 5번째인데,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가지는 그 특징과 의미들을 이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마태복음 1장은 구약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다 살펴보고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살펴봤죠. 역대기를 또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룻기와 시편을 조금 볼 텐데 시편 이제 나중에 볼 거고요.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곧 예수님의 역사, 그 역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것이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왜 마태는 특별히 다윗의 계보를 강조했는지 사무엘하 7장을 9장을 통해 살펴봤죠. 그런 거 봤나 싶나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기를 강조했는지 역대기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봤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천지 창조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새로운 구원의 시작,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왕권이 성취된 역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역사인 것이죠. 구원의 은혜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이제 설교하게 되면 항상 이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게 되죠. 무엇이냐면 바로 뭘까요?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여자들의 이름. 마태복음 1장에는 특별하게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 명일까요? 여자가 몇 명일까요? 예수님 족보에? 4명. 예, 4명이죠. 근데 정확히는 5명입니다. 누구까지죠? 마리아까지 합쳐서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마리아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매우 좀 특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족보 있으세요? 집에? 예, 그러시구나. 예. 저희 집은, 우리 선우는 이래봬도 종갓집 장손입니다. 종손이에요. 우리 종손입니다. 종손. 전주 이가 밀성군파.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종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저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먹을 가면 할아버지가 이게 족보를 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이제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아요.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에는 여자의 이름을 그 족보에 올리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였고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자꾸 제가 딴 얘기로 넘어갈 것 같다고. 특히 유대사회는 더욱 심했습니다. 유대사회는 이게 너무 강했죠.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 여자와 아이의 증언은 법정에서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잘 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족보를 봐도 여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자가 이제 사라죠. 사라더니 사례죠. 사례일 때. 창세기 11장에 잠깐 등장하는데 그때도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 족보의 맥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하여 사라가 잠깐 등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계보, 족보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파격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어떻다고 했어요? 좀 레디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혹시 아세요? 마태의 원래 이름? 마태의 원래 이름? 예? 레위입니다. 레위. 마태의 원래 이름 레위예요. 그럼 마태는 어느 지파 소속일까요?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마태는 레위 지파 소속의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세리이고 불이한 이익을 취했고 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가실 때 마태가 친구들과 같이 있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뭐였어요?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친구들은 다 죄인들이었어요. 세리나 창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삶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은 분명히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러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특별히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신을 좀 더 구별하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갈라디아, 골로새 이런 데 보면 나타납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에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하여 더 율법을 자랑하죠. 그래서 할례파들, 할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그런 정통파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구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으니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정통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정통파 유대인의 반대 자리에 있는지를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재밌습니다.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이 정통파 유대인의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약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지식, 인용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가 마태복음에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에 보면 잘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명단 속에 여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에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결코 기록하지 않았을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의 내력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걸 떠나서 유대주의에 있었다면 결코 기록하지 않았을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면면이 좀 고통스럽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차라리 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족보에서 지워버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하죠? 3절에 다말이 등장하죠. 다말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유다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유다의 장자. 이름이 엘이었습니다. 엘에게 다말이 시집갔죠.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범죄합니다. 그게 뭔지는 이제 잘 안 나타나고 그냥 하나님께서 엘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하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는 뭐가 있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이 취해야 되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계대혼이라고 합니다. 잇는 거죠. 그래서 형수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돼서 형의 그 계보를 잇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엘의 아들 이러면은 누구의 장손이에요? 유다의 장손이죠. 유다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이 엘의 아들은. 그러니까 엘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유다의 계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가 이제 동생 오난이 형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다말을 아내로 삼았죠.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거부해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 죽습니다. 나이 어린 이제 셋째가 있었어요. 셋째는 이름이 뭘까요? 셀라예요, 셀라. 근데 셀라가 어려요. 근데 이 셀라가 크면은 유다가 다말 너를 시집 보내겠다 했는데 얘가 커도 어떻게 돼요?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 셀라도 죽을까봐 이 유다가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말이 결단하죠. 풀섭의 여인이라고 이제 중세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성적인 모티브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굉장히 있는데
그 풀섭의 여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창녀로 변신해서 이게 변장하여서 그 아버지와 관계하고 그로 인해서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모든 걸 떠나서 씨의 아버지와 동침하였고 그것도 자기 자신을 창녀로 속여서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참으로 수치스럽고 또 부끄럽고 율법에도 좀 거스르는 이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이제 이따가. 그럼 5절에 두 번째가 나오죠. 5절에 누가 나와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어디 나올까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어디 살았어요,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았죠. 그거 참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은요? 예, 기생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고 또 성경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던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정했냐면 이들이 내는 헌금을 받지 않았죠. 창기와 세리의 헌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실 정도로 이거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화이트 라이를 하죠. 숨겨주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이 첩자들을 구해주고 그곳으로 여호수아와 언약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라합과 그 가족 모두가 이 언약으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뭐 그런 이제 첩자를 숨겨준 일들은 뭐 이렇게 좋지만 그래도 당신 할머니는 기생이었어 라는 이 말 그렇게 듣기가 좋은 말은 아니죠. 세 번째로 루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죠. 그저도 더럽게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까지 모두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동서는 떠나가고 시어머니 나오미 옆에 남아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어 고백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근데 이방인이었어요. 출신 자체가. 그래서 더러운 유대인으로부터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누구예요? 6절에 다윗은 누구로부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죠.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게 얼마나 마태가 지금 다윗을 욕하고 있는 거냐면 밧세바라고도 부르질 않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라는 그 간음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른 사람이 누구다? 우리아다.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죽여버렸죠. 이거 뭐죠? 이거 완전히 무슨 치정극이죠. 완전히 스릴러 치정극이죠. 불륜에 빠져서 그 남편을 죽인 간음과 살인과 그런 모든 죄의 이 절정이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실, 그 비참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고통에서 건져낼 만한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추앙받던 그 왕의 아내, 가장 번성한 왕국을 이루며 놀라운 지식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의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솔로몬 왕의 어머니, 그 무엇보다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도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의 조상,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에게 예언하였던 그 영원한 왕권을 이어받은 왕의 부인.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했어요? 간음하고 살인하였던 그 모든 비참한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밧세바인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파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율법으로 치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10번을 맞아 죽어야 될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던 죄를 행하였고 그 죄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리켜서 단순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마저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된 종교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설명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설명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우리는 그거 숨기지 않아. 우리 기독교는 당당해.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자들, 특별히 비참한 이름들 다 기록했는가? 뭐 그렇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이 이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누굴 드러내기 위한 족보일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족보입니다. 여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여인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여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이름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며 이 여인들은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했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이 4명의 여자는 단독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단독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자들은 절대 단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4명의 여자는 4명의 남자와 짝을 이루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말 혼자 등장하지 않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이럽니다. 라합 혼자 등장하지 않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이렇게 하죠. 룻 혼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다윗도 어떻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도 혼자 등장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짝을 맺고 있죠. 남자가 먼저 등장하고 그 뒤에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을 생각할 때, 이 여자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이 여자들의 이름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들의 이름과 짝을 이루고 있는 그 남자와 엮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말은 유다의 아내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유다는 다말을 처음에 며느리로 삼았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앞에 형들이 잘못돼서 장자의 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났고 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첫 번째 예언, 예수님의 영원한 왕되심의 예언이 야곱이 유다에게 남긴 그 예언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다가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사건만을 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간통을 저지른 레위기 율법대로 따르면 이거 뭐예요? 근친상간입니다. 정확히 하면은.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을 바라봅시다.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다말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집을 갔으나 그 남편이 심각하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은 이 다말은 당장에 생계에 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것이에요. 과부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다말은 지금 굉장한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겁니다. 남편에게 시집왔는데 남편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이 아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볼 텐데 아들도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 것이죠. 게데온 율법에 의해 동생이 갔지만 그 동생 역시 그녀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 다말에게는 자신을 받아줄 남편이 없는 겁니다. 있던 남편도 범죄하여 죽었고 남편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하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죽음의 저주였고 다말이 처한 현실은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버려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가족들도 모두 그녀를 버렸고 그 어떤 것도 이 여자에게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비참한 형편에 처해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다말이 엘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유다의 계보를 잇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지금 잇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유다가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손자를 보지 못하니까. 엘의 계보를 잇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의 씨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다말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으니 유다의 계보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일에 신경 쓰지 않아요.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심지어 유다 자신마저도 지금 자신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 계보를 이어요. 다말이 유다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내가 유다와 관계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다말이 엘의 자손을 낳는 일이 계속 실패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유다와 관계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뭐 시아버지와의 간통하였던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뭐 착하고 나쁘고 이거를 지금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또 따져보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의 계보를 이어야 할 다말이 있는데 다말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다말이 그대로 있게 되면 유다의 계보가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말이 유다의 아들을 낳도록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유다는 다말을 아내로 삼아 다말을 통하여 유다의 아들이 태어나 유다의 제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아담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 계보, 세세기에서 이어져 왔던 그 계보, 노아를 통하여 이어져 왔던 그 계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어져 왔던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잇게 하십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졌던 다말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졌던 그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계보를 잇게 하신 거예요. 이 과정,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어가는 그 사건만 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계보를 비참한 지경에 빠졌던 그 다말을 통하여 잇게 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다말을. 여러분, 라합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에서 그 라합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라합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이 관계는 그 성관계 아니에요? 부부관계 아니라 그런 관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 살몬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라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사람은 살몬이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라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져요.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라합과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죠. 기생이라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전쟁의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고 무엇보다 이로 인하여 살몬과 혼인함으로 유다의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라합 역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남편 살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아무도 그녀를 대접해주지 않는 그런 처지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성에 깔려서 함께 죽었어야 될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셨고 살몬을 통하여 라합을 유다의 계보 안에 예수님의 계보 안에 넣어주신 것이에요. 비참한 지경에 있던 라합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입니다. 라합 역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살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남편은 살몬이에요. 근데 이 살몬은 성경에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살몬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역대상 2장에 보면은 그 살몬이
베들레헴에 거했다라는 기록이 아주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냥 쑥 지나가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 한 절이 있어요. 그런데 살몬이 베들레헴에서 거했다. 이게 뭘까요? 뭐에 대한 배경이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위한 배경입니다. 왜 그러죠? 보아스가 어디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룻이 어디에 들어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살몬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살몬의 계보를 잇고 있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룻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누구에게서부터? 라합과 살몬에게서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룻을 봅시다. 자, 여러분 룻을 생각하면서 그저 효도만 생각하면 그건 룻기의 메시지를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효부 뭐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룻기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방인이. 룻의 시집은 유대인 집안이었어요. 그들이 가뭄을 피하여 모압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간 적이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근데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와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들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죠. 누구랑 누구예요? 오르바와 룻에게 장가갑니다. 그래놓고 그 두 아들들 말론과 기련도 죽어버렸죠.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 집안의 형편, 가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나 애굽으로 갔고 그 땅에서 모두 다 죽어버리는 이 형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영적 형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벗어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룻기가 어느 시대 때 쓰여졌어요? 혹시 아세요? 룻기 1장을 보면은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던 때입니다. 이방과 섞여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돌아오고 돌아와서 좀 살만하면 또 우상숭배에서 또 벗어나고 그때가 사사기, 아주 영적 혼란이죠. 룻기는 사사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혼란,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 상태를 그대로 보여줘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지경에 빠진 상태. 그런데 그 비참한 지경에 빠진 그 상태의 정점, 그 절정이 누구에게 있어요? 룻에게 있는 겁니다. 룻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룻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룻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왔고 거기서 죽었고 이방 여인과 혼인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린 그 상태, 그 룻이죠. 근데 룻이라는 여자 한 개인만 봅시다. 그 개인만 봐도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혼했습니다. 남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 처음에 다말이랑 약간 비슷하죠.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돼요. 동서는 고향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수근수근하죠. 수근수근합니다. 나를 더 이상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 이름이 뭐죠? 예, 나오미 앞에. 원래 이름이 뭐였죠? 원래 이름이 나오미였나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마라. 예, 쓴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 이제 마라다. 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쟤네 집 피했다가 다 죽었대. 망했대. 데려온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 돼. 룻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이방인으로서 당해야 될 민족적 차별, 인종적 차별, 그 다음에 율법적인 정죄까지 이제는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다 죽었고 시집은 망했고 돌아온 땅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 비참한 지경에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혼인하고 어떻게 되죠?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이방 여인, 그것도 남편이 죽어 온갖 고통과 괴로움, 슬픔에 빠져있던 이 이방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보아스를 통하여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어떨까요? 밧세바와 그녀를 둘러싼 사건들만 놓고 보면 이건 정말 추악한 치정극입니다. 음행을 저질렀고 율법들을 다스려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밧세바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죠? 율법의 정죄로 죽지 않고 심지어 다윗 왕국의 왕의 아내가 되어 왕비가 되고 가장 훌륭했던 왕 솔로몬을 낳기까지 하며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그 이름을 올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그 간음의 일, 그것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비참한 지경에서 정죄받아 죽어야 할 여인, 그 밧세바를 구원해버리십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족보, 이 여인들의 계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러한 여인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이러한 여인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모두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의 명단을 쭉 살펴봤었죠. 그들의 모두 훌륭하고 대단한 가문이고 왕들이었지만 결국 그 이름들 역시 그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실패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은 모두 다 비참한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자들이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겁니다. 이 여인들이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이 아니라 훌륭한 경건의 여인들이 아니라 훌륭한 정결의 여인, 정저의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일생이 정말로 흠모할 만한 심사임당 같은 그러한 존경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하고 더러운 죄와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의 이름은 뭘까요?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어요. 룻기 2장 12절에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다윗이, 보아스의 손자인 다윗이 이 시편을 인용해요. 어디서 인용하냐면 시편 36편에서 인용합니다. 시편 36편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부른 시편 찬송이 시편 36편이었죠. 찬송도 그거였죠. 시편 36편 7절 한번 봅시다. 시편 36편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다윗이 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6편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노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자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도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보배롭고 귀한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한 사람들은 바로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여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들입니다. 다말이, 라합이, 루시, 밧세바가 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지만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 비참한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심판을 받아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에 그들을 품으실 때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여기서 룻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이고 비참한 지경에 빠졌던 룻이었지만 그 룻이 여호와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듯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귀한 것인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몇 대의 손 위는 누구, 몇 덧의 위는 누구, 단순히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4대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놈의 수비야. 지난주 참 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거,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14대를 맞출 리가 없어요. 왜죠? 실제로는 14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라는 수는 철저히 의도된 수예요. 마태가 철저히 의도하여 그 14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몇 대 손 위 조상이 누구다, 이걸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걸 기록하기 위하여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기록했다면 이 여자들의 이름을 통하여서는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가? 메시아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행하실 텐데 그 은혜를 누가 맛볼 것인가? 그 은혜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거짓말한 자가 받았습니다. 속인 사람이 받았어요.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라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 착한 일하는 사람이 이거 받았다고 해보세요. 점수를 매겨서 너는 80점이니까 줄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겠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비싼지요 했겠죠.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귀하신지요라고 찬송합니다. 왜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한 자가,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죄에 빠져 스스로는 물론이고 타인까지 고통 가운데 빠뜨렸고 죽였던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받았습니다. 다말이 받았고 라합이 받았고 룻이 받았고 밧세바가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누굴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살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들이 예표하였던 그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동시에 앞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그 7번째 7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 시대 동안에 앞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쭉 등장합니다. 주로 어디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해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명단을 보세요. 만약 그 명단들을 구약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맨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예요. 저주와 비참함의 대명사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시죠.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구원받아요. 베드로의 장모, 곧 여인이 구원받습니다.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큰 귀신에 들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그 두 사람,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중풍병자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아요? 매국노요, 세리요, 형제들의 고통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습니다. 수년간 혈루병으로 인하여 평생을 부정하게 살아야 했던 여인이 구원받았고,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고, 매인이 구원받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래요.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한번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이 모든 사람들을 마태가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다 고생하였고, 모두가 다 기진하였고, 모두가 다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병자들, 모든 약한 자들, 모든 비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단의 위협과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늘 고생하며 기진하며 쓰러져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말이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룻이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건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이 여인들의 이름. 이 여인들의 이름이죠.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통로는 모두 다 혼인이었습니다. 결혼이었어요. 신부가 됨으로 그들을 향한 구원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져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던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이 여자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드러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여러분 바로 교회의 이름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고 제 이름입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추한 상태에 버려져 있었던, 그대로 두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구원을 얻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고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신부가 되었어요? 자격이 있어서 혹은 덕을 쌓았기 때문에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신부가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 여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 여인들보다 낫게 살았습니까? 이 여인들보다 낫게 살았겠죠? 그죠?
이 여인들보다 낫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 여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다면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도 신부 삼아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사 죄와 비참함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며 오직 은혜로 우리는 주의 신부되어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주님의 신부 삼으사 이 영광의 생명으로 구원의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세계에 주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오늘 본문에서 무슨 특별한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에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 외에 무슨 적용과 실천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돌아보게 되고 그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는 그거 외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더 구하며 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가 향하는 하나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온 역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며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를 향하여 오는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10편 23편에서 다윗이 내 평상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 나를 향하여 온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오늘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고 이 여인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구원하여 건지셨듯이 우리도 그 비참한 지경에서 구원하여 건지셔서 주의 신부 삼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과 또 기쁨과 찬송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